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런 주님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실존에 든 한 인물을 여러분에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1816년 가족 파산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2번씩이나 파산을 당했고 또 결혼을 준비했던 약혼했던 그 약혼녀마저도 세상을 떠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정신병원에 2년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치료를 받아서 이제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는데 낙선되었고, 그리고 부통령 대변인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계속해서 4번 이제 연속해서 선거에 정치인으로 출마했지만 낙선, 그에게는 연속 낙선이란 패배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860년 미국 합중국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럼 평균 2년씩마다 한 번씩 인생의 처절한 쓴맛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괴롭고 마음 아픈 어머니도 떠나가시고 약혼녀마저 떠나가고 사업은 파산하고 선거마저도 어려운 이런 순환의 고난의 아픔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 화면을 보실래요?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주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체념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유일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영향력 리더자로서 위대한 믿음의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성경에 특별히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왕에 쫓겨 생명의 위태로움을 당하게 되자 믿음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에 도망치는 신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의 인생의 삶을 진행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때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쳤던 600명의 사람과 함께 그곳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과의 이스라엘 사람과의 전쟁을 치는 이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블레셋 연합 군대의 다른 왕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찍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제 물맷돌로 하나님 역사에서 승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600명의 이 사람들이 행여나 이 블레셋의 반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해를 주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의 600명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뜻대로 전쟁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살던 시글락으로 3일 만에 찾아왔는데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할 그곳에 어려운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어떤 쓰나미요? 그의 모든 가족들, 아내들, 자녀들 다 여러분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고, 가축 모든 재산, 특별히 600명을 뛰어가는 모든 군사들의 그 가족들마저도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는 것. 인생의 처자는 고통이요, 환난이요, 아픔이요, 눈물의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믿었던 부하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포로 잡혀가던 가족도 다시 찾아왔고, 잃었던 재산도 다시 찾아오는 등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처럼 여러분 빨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순종했기에 인생의 그 위기를 승리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글락의 사흘길을 찾아왔는데 그의 아내마저도 자녀마저도 재산 그리고 가족 모두 또 600명의 모든 가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절망적인 그 아픔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너무나 억울해서 답답해서 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흘렸던 다윗의 눈물은요 후회의 눈물이었다는 것.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600명의 군사들이 흘리던 그 눈물은요 비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처음 모습, 어렸을 때 모습 어떻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구절 보십시오. 목동으로서 양을 돌볼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공음을 이길 때에도 맹수를 이길 때에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철저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신앙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흔들려 버리고 세상 세파 가운데 그의 믿음의 신앙이 사라진 나머지 사울 왕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다 보니 어떡합니까? 그 신앙마저도 쇠퇴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을 잠시 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눈치까지 포기되었습니다. 또한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편해야 할 그 시글락 불바다가 되었고 아내들마저도 자녀들마저도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자 그와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백성 누굽니까? 다윗이 기뻐하는 일에 다윗이 원하는 일에 함께 최선을 다했던 함께 동역했던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지도자를 뭔가 새롭게 바꾸자, 지도자 다윗의 지도로 이제 떨어졌으니, 한계가 있으니 이제 바꿔보자, 돌로 쳐 죽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닥친 커다란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영적 수준이 다릅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만큼은요,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무릎을 꿇는 자, 기도하는 자, 오늘 저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급하였으니 이 말은요, 일이 해결되지 않고 꽉 막히어서 몹시 급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의 상황, 그를 도와줄 가족들이 없고 친척들이 없고 그의 눈물의 억울함마저도 뭔가 해결됨이 없고 오히려 그를 따르던 자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 앞뒤 좌우 꽝꽝 막혀 있을 때에 얼마나 그의 숨통이 답답하겠습니까? 처절하고 가슴 아픈 이런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끄덕하신 분들 있는데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나타난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뭐 2판 4판 뭐 되겠느냐.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나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요즘 한국의 자살률이 높아져 가는데 내 인생 끝나버리면 해결되지 않느냐? 여러분, 신문상에 가끔 SNS를 통해서 자살 잠자듯이 끝날 수 있어요, 고통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신문 보니까요, 자살하려 했던 사람들이요, 마지막 전화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왜 고통이 나가지고 구역질하면서, 그런 신문 보니까요, 그 후회했던 기사가 얼마나 많냐. 자살 잠자듯이 편히 갈 수도 거짓말이에요. 자살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더 화락을 버럭버럭 내면서 너희들만 마음이 괴롭냐, 나도 마음이 괴롭다, 너도 그러냐, 왜 나만 그러느냐, 왜 이러느냐. 여러분, 화를 버럭 낸다면서 나아갈 때 그런 상황,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촉즉발의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막혔다 할지라도 열려진 곳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 막혔어도 열려있는 곳 어디입니까?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구하고 부르짖고 찾을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지금의 상황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지난번에 믿음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몸을 피하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그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일에 어떻습니까?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대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막히고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환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급할 때에 이제 그가 옛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그를 높이서 사용하사 그의 삶의 모든 방법이 해결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본 다윗에게 이제 용기를 주시고, 왜 그랬어? 왜 너 그때 나를 찾지 않았어? 책망하거나 벌 주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
그 다윗은요 이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서 귀한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하여 에봇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따라잡을 수 있다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무엇에 관심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자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쫓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은 피곤해 붓을 신을 건드리지 못한 200인을 거기에 머물게 했고 그리고 400인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터에서 막 돌아왔는데 사흘길 오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피곤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우리에게 다시 가라 합니까? 반문하지 않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백성에게 용기를 주신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해서 철저하게 순종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목적,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직은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여쭈는 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놀란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또 불평하며 악을 행하는 등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로 인해 은혜와 축복을 상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위대한 승리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고 끝까지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라면요, 더 이어서 뭡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시도록 맡기고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또한 다윗처럼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겠습니까? 라는 이런 물음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나아갔더니 막힘이 있고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걸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자들의 환경과 분위기를 바꿀 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또 잊어버린 것 또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직분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들을 찾고 자녀들을 찾고 그리고 600명 자기들 모욕하고 모함하고 돌로 쳐 죽인 자이지만 그러면 그들의 가족들을 찾는 일에 자기가 비로소 해야 할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찾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안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원수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갔다가 원수들이 수가 더 많아서 우리 군대보다 많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것까지도 위대한 일을 이루기 때문에 가다가 하나님 혹시라도 저들이 내 아내를 뭔가 좀 해코지하고 내 자녀들에게 뭔가 피해를 주고 재산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갔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자기 생각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요 다윗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 읽지 않았지만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다시 도로 찾아왔고 다시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들이 빼앗긴 모든 것 심지어 아내들도 자녀들도 그리고 모든 600명의 전사들의 가족들과 양떼와 모든 가축들 다 찾아와서 데려왔더니 다윗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600명의 사람이 뭡니까? 이것은 다윗이 전쟁의 승리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다. 다윗이 위대한 승리를 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저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다시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2018년 이 한 해에 놀라운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과 내용은 뭡니까? 대성통곡했어요. 아니 평안할 우리 가정이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만날 수 있다니 울 기력마저 없을 정도 너무너무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눈물로 탄식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옛 신앙을 다시 회복했더니 믿음을 회복했더니 오늘 18절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셔서 모든 잃어버린 걸 다시 찾게 하는 일에 큰 기쁨의 축제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인천신광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만큼
내 인생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악재가 호재로 전환됩니다. 우린 끊임없이 죽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 반드시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왜 그렇게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많았고 왜 도망자의 신세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거기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아픔들이 그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깐 영적으로 침체했다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했더니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시도록 맡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오늘 보면 30장 이후 31장 말씀 보면 멋진 피날레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냐? 사울 왕이 전쟁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해법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해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리함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시도록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요 인생의 악순환을 끝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게 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 체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만큼 내 인생은 하나님 복된 섭리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높이 들어 창대케 하여 주십니다. 이 사건이 다윗이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셨는데 위대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내가 더 불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께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고비에 놓일수록 그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모든 걸 다 풀어주셨음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죄인이었고 부족했고 실수만 했고 흠만 했고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찬송 310장 1절 우리 다 함께 뜻을 기하면서 함께 불러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하시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만큼, 이 환난 많은 때에, 고난 많은 때에, 근심 많은 때에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사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암울함 속에서도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가 있고 때로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들 잃었고 모든 부하들로부터 배신까지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가족들, 아내들, 그가 빼앗던 모든 재산까지 다 찾아오는 일에 인생의 위기에 환난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손에 사라지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잃었던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윗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요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하시도록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나갈 때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다시 한번 2월 첫 주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